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근원 예수시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이 새벽에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88장 통합은 441장입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이 일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 주소서. 아멘. 주님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 주시고 안식 얻은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 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그저 의지하옵고 도와주시 비오니 할 수 없는 죄인을 주여 보호하소서면 전능하신 예수께 나의 소원이 있으니 병든 자와 맹인을 고쳐 주신 비니다. 나에게는 죄악이 가득하게 찼으나 예수께는 진리와 은혜 충만하도다면 나의 죄를 사하는 주의 은혜 크도다. 생명수로 고치사 나를 성케 하소서. 생명수는 예수니 마시게 하옵시고 샘물처럼 내 맘에 솟아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샘물처럼 솟아나게 하옵소서. 생명수가. 오늘 이 아침에는 전도서 10장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7절까지만 합독하시겠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나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하옵나이다. 험한 풍파 속에서 저희들을 건지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셔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퐁당 빠지면 들어오면 이 세상의 풍파가 전혀 우리와 무관한 줄 믿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해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 새벽에도 그 아버지 앞에 우리가 겸손히 엎드려 간구하오니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변화, 성장, 성숙되어져 가도록 이 새벽에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우리 주님,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진정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 풍파가 끊임없이 휘몰아쳐와도 들리는 소식은 어때요? 아침에 일어나면 사고난 소식, 별의별 소식이 다 아침에 잠깐 일어나서 인터넷 뉴스 검색을 해보니까 어떤 영국에서 있었던 얘기인데 요 근래 일이죠. 아들 둘 있는 가정에서 이제 딸 하나를 낳는데 글쎄 누가 그 딸 애를 이렇게 이쁘니까 이제 입맞춤을 했는지 만졌는지 그래가지고는 또 애가 12일 만에 죽었대요. 그렇다고 그냥 엄마 아빠가 오열을 하는데 참 이 세상에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안전치 못한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는 몸을 사리고 나는 괜찮겠지. 나한테는 그런 뺑소니 차 그런 얘기도 많이 듣잖아요. 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 우리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은 그렇게 험악한 사건, 사고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이익을 당하고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 품만 안전한 줄 믿습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향유를 제조할 때 파리 한두 마리만 빠져도 기름병이 못쓰게 된다. 대수롭지 않은 한 번의 어리석은 행동이 지혜와 명예를 망친다. 다 된 밥에 코 빠뜨린다. 우리 속담이 있죠. 다 된 밥에 코 빠뜨려가지고는 뭘 놓으면은 그냥 살짝 갖다 주면 뭘 놓으면 먹지만 알고야 먹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내가 지금까지 잘 나를 하나님 앞에 지키고 살아왔다 할지라도 물론 우리의 실수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임금 앞에서 우리가 만약에 실수를 그렇게 한다면 지금까지도 잘했는데 그 실수를 한다면 그것은 용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조심하라. 겸손하라. 어리석은 행동, 나를 드러내고 그러니까 참 그래요. 실수를 하고 나서 왜 그랬을까? 아유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후회되는 일이 간혹 있습니다. 명예를 실추시킨다는 겁니다. 내가 경거망동하면
슬기로운 마음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이끌지만 어리석은 마음은 그릇된 길로 이끈다. 이게 어리석은 마음이 뭐겠습니까?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슬기로운 마음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죠. 어리석은 사람은 길을 갈 때도 지혜가 부족하여 자신이 바라보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드러낸다.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그 자기 주장, 주관성, 이것이 얼마나 상대방들이 볼 때는 아닌데, 나는 그것을 꿋꿋이 주장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자기 부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에 대한, 입에 대한, 특히 잠언서, 전도서에서는 말, 입, 듣기는 야고보서에서도 듣기는 속회하고 말은 더디하라. 말을 지키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잠언에서는 특히 입에 대한, 말에 대한 구절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옳은 것 같아도 그게 옳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4절에 높은 사람이 화를 내더라도 내 지위가 낮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공손한 태도는 큰 허물을 덮어준다. 그렇죠. 어른이 야단치면 가만히 듣고만 있어도 어때요? 그 자리에 화가 나가지고 문 탁 닫고 탁 나가는 요즘 젊은이들 그렇잖아요. 근데 그 소리 들으면서 공손히 있으면 이제 금방 화가 이제 풀리시겠죠. 나는 이 세상에서 통치자들이 저지르는 또 다른 폐단을 보았다. 그것은 어리숙한 사람을 높은 자리에 앉히고 능력 있는 자를 낮은 자리에 앉히는 일이다. 내가 또 보니 종들은 말을 타고 다니며 주인은 종처럼 걸어 다닌다. 그러니까 이 세상 일은 다 일률적이지 않다는 거죠. 실수도 있고 그런 잘못 판단되어져서 그렇게 잘못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일, 이 세상 일은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웅덩이를 잘 파는 사람도 웅덩이에 빠질 때가 있으며 담을 잘 허무는 사람도 뱀에게 물릴 때가 있다. 이게 뭐라요? 자기 발등 찍는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 말씀이겠죠. 8절 말씀이 지 발등 지가 찍었어. 우리가 살면서 내 발등 내가 찍는 일 경험들 하셨죠? 저도 마찬가지로 경험을 했습니다. 내 발등 내가 찍는 일. 돌을 능숙하게 떠내는 사람도 돌에 다칠 때가 있으며 장작을 팰 때 패는 사람도 장작에 맞을 때가 있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그러니까 아무도 과시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는 내가 잘할 수 있어. 그래서 과시하지 말라는, 겸손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일 앞에 범사에 감사하고 매사에 조심하라, 겸손하라, 자기를 낮춰라. 나를 갈지 않아서 연장이 무뎌지면 갑절에 힘이 든다. 지혜는 나를 갈아서 유익하게 쓸 줄을 안다. 내 힘으로 나를 살려면 내가 내 자신을 책임지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고아들이 자기 인생을 자기가 부모 없이
보호자 없이 살다 보니까 그래서 보호자들이 막 상처를 많이 받고 그래서 이제 고아가 불쌍해서 어떤 이제 경우에는 고아가 불쌍해서 고아하고 결혼을 했는데 너무 힘들다고 그런 소리를 종종 듣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 마음대로 되지 않아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상처를 받고 많은 고통을 겪고 살았기 때문에 속이 강팍해져서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하는 그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겨야지. 하나님 살아 계신다고 우리는 입술로는 누누이 말을 하면서도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불철주야 동분서주 뛰다 보면 우리는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고 삶이 팍팍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이 팍팍하니까 내 속에서 뭐 부드러움이 나가겠습니까? 관용이 나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라.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연장이 무뎌진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지혜를 써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네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겨라. 12절 슬기로운 사람의 말은 자신을 인정받게 하지만 미련한 사람의 말은 자신을 망치게 한다. 미련한 사람은 멍청한 소리로 말을 시작하여 결국 재앙을 초래하는 미친 소리까지 한다. 이게 이제 특별히 자폐기 있는 사람은 말을 듣질 못해요. 근데 자폐가 이제 심한 경우에는 그냥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지 세계 속에서 놀아요. 그런데 자폐의 성향이 있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그렇죠? 주변에. 자기 말만 막 주장을 해요. 듣지를 않아요. 남의 말을 듣지 않고 다른 사람이 말하려고 그러면 말을 탁탁 막아버려요. 그리고 자기 말만 해요. 특히 남자들 술 좀 거나게 드시면 또 그러죠. 그게 결국에는 듣지 않고 자기 말. 우리가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뭐가 얼마나 들어있겠습니까? 이 세상 것 들어있어봤자 그 썩은 거고, 다 세속적인 건데. 근데 그걸로 상대방을 막 고취시키려고, 설득시키려고. 사도 바울도 자기의 지혜로운 말로 다른 사람을 전도할 때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래서 성령님이 나타나지 않으실까봐 떨었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삶 가운데서도 대인관계 속에서도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일하시도록 나는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고 아버지가 일하시도록 아버지가 주시는 마음으로 그 말을 이렇게 나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막 우리는 나를 쏟아 부어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그 소리를 좋아하지 않죠. 그게 멍청한 소리라는 거, 멍청한. 세상적으로 멍청한 게 아니라 우리는 여기서 성경에서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닌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 멍청한 것이죠. 미련한 사람은 미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다는 듯 여러 말을 사람들에게 늘어놓는다. 그러나 과연 그 누가 미래일을 옳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자기 인생을 아주 자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 작은 아들이 엄마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이제
예, 엄마 이제 통장에다가 빵빵 넣어놓을 테니까 엄마는 목회만 열심히 해. 지금은 이제 이제 무슨 사업을 중국에 가서 사업을 하다가 한 3억 정도 빚을 졌대요. 그런데 이제 지금 그걸 다 갚아간대요. 그러니까 조금만 있으면 이제 플러스로 이제 돌아선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더니 어느 때는 이제 다 갚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엄마 조금만 있어 이제. 그러더니 그리고 와서는 이제 저기 하더니 9월 셋째 주, 둘째 주에 들어와서, 첫째 주에, 9월 첫째 주에 들어와서 9월 셋째 주에 이제 나갔어요. 나가고, 조금 있다 이제 연락이 왔어요.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교통사고로, 큰아들이 전화가 왔어. 나 이제 어디 갔는데, 엄마 빨리 와. 어디냐? 교회야. 그래가지고는 무슨 급한 일 있나 하고 정신없이 가보니까 엄마, 동현이가 교통사고로 죽었대. 아유, 주여. 2013년도에. 우리는 내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엄마 걱정하지 마. 엄마는 목회 열심히 해. 내가 교회도 지어주고 다 할게. 그렇게 하고 한 아들이 냉동인간으로 돌아왔어요. 지금이니까 웃습니다, 제가. 많은 말은 미련한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어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게 한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고 그러잖아요. 오 불쌍한 나라여, 왕은 철부지 같고, 아버지, 관리들은 아침부터 퍼 마시고 있구나. 주권자가 잘못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가장이 잘못되면 가정이 어떻게 되겠는가.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되면 그 공동체는, 단체는 어떻게 되겠는가. 그것을 생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 행복한 나라여, 왕은 고결한 사람이요, 관리들은 열심히 일한 다음에야 비로소 먹고 마시되 앞으로 일을 더 많이 할 힘을 얻기 위해서만 마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완전히 일하다가 일 속에 묻혀서 일 속에 가라고 지으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아담을 창조하실 때, 만드셨을 때 에덴 동산을 다 조성해 놓으시고 아담을 그곳에 만들어 놓으셔서 에덴 동산에서 즐기고 살 수 있도록 만드셨잖아요. 이것은 근데 아담이 이제 선악과를 금단 열매를 먹고 나서 이제 자기가 자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평생토록 땀을 흘려야 네가 먹고 살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후로 이렇게 우리 이제 인생들이 이렇게 일 속에 파묻히게 됩니다. 일하지 않으면 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오 라고 고백하면서도 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 속에 묻혀서, 일 속에 그냥 파묻혀서 거기서 그냥 우리 인생을 마치라고 하신 게 아닌데. 그런데요, 이제 제가 교회 처음에 딱 예수님 안 믿다가 이제 교회를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또 거기서 이제 거듭났잖아요. 근데 교회 들어가는, 거듭나기도 전이죠. 교회 들어가는
다음 날부터 일이에요, 일.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일 잘하면 1등씩자잖아요. 너무 일을 그냥 하다 보니까 한 일에 매진해서 내 영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오직 일에만 치중하였던 그런 신앙생활을 제가 한 20여 년 넘게 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께서 영성훈련원으로 저를 이끄셨습니다. 저는 누가 나를 영성훈련원으로 가자, 영성훈련은 한다는 그런 소리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고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 장소 찾다 보니까 이 아시아교회, 지금은 새생명교회지만 과거에 모체는 아시아교회라는 곳을 가게 되어가지고 그때부터 영성훈련 받으면서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전도사로 13년을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가서 이제 영성훈련 처음 기초 첫 상담을 받았어요. 첫 상담을 받았더니 글쎄 광야 영은 광야 6이고 은사는 광야 5더라고요. 그런데 제가요 첫 상담 딱 봤는데 제가 그게 막 이해가 되더라고요. 힘들었거든요, 사역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기가 아기를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제 입에서 그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내가 아기가 아기를 봤더라고요. 엄마가 아기를 봐야 되는데 아기가 아기를 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었구나.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그것도 힘들어서 금방 그만둔 게 아니라 한 교회에서 한 10년은 하고 전도사 사역을 내려놨어요. 얼마나 오래 했어요. 그래도 아기가 아기를 얼마나 오래 봤어요. 아기가 아기를 봐서 이렇게 힘들었구나. 제가 비로소 그때 그래서 이곳에서는 영성훈련에서는 일이 목표가 아니라 성장해라. 아니 10살짜리를 시집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20살은 넘어야 시집을 보내지. 그러니까 시집 보내려면 부지런히 성장해야지 되는데 10살짜리를 갖다가 그냥 성장은 안 시키고 막 일을 부려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렇게 제가 살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 교회에서는 헌금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면 그 사람 영혼은 안 봐. 그 사람이 지금 행위, 겉으로 나타난 그 모습만 봐. 그래서 최고의 신자라고 갖가지 직분을 다 갖다 올려놔. 저도요,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 여전도 회장, 부장교사에다가, 성가대에다가, 그렇게 다 했어요. 근데 제 영이 그렇게 애기 영이었다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일할 힘을 얻기 위해서만 마시는구나, 먹는구나. 그거에서 이제 말씀드린 것입니다. 18절 게으르면 대들보가 썩어져 내려앉고 손을 놀리기 싫어하면 지붕이 샌다. 게으른 사람은 숟갈을 잠언서에 보면 게으른 사람은 숟갈을 손으로 들어서 입에 올리기도 싫어한다고 그랬고 게으른 사람은 밖에 사자가 있다 그랬고 문 돌적이처럼 이리 궁굴 저리 궁굴 한다고 그랬습니다. 잠언서에 보면은. 그러니까 지붕이 새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들보 폭삭 내려앉고 썩어서 지붕이 새서 탁 내려앉으면 결국에는 죽는 거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부지런히 나를 살펴서 자만하면 안 되고 나를 살펴서 자꾸만 내가 주님으로 살지 못하는 부분, 내 주장으로 자꾸만 내가 발설하는 그런 부분들을
빨리빨리 그거를 씻어내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내고 예수님의 은혜로 조그만 그걸 우리가 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잔치를 벌여 인생을 즐기고 술을 마셔 기쁨을 누린다지만 돈이 있어야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 혼잣말로도 왕을 저주하지 말아라. 우리가 새겨야 됩니다. 이불 속에서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아라.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기 때문이다. 속담이 있잖아요.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혼잣말로라도 저주하지 말아라. 이건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삶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이제는 이제 늘 하나님하고 이제 이게 동행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과 함께 하다 보면 그게 남을 이렇게 핀잔하거나 그렇게 되어지질 않아요. 왜? 아버지 앞에 죄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 앞에 살면 사람을 판단하게 됩니다. 근데 아버지 앞에 우리가 서 있으면 그 상대방도 지금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복된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하면 그게 결국에는 그게 내가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그 함부로 우리가 경거망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상 내 속에 빠져서 날마다 물로 밥 말아 먹듯이 그렇게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죄악된 아주 존재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도 회개하며 나가서 오늘 한날도 주님 승리케 하옵소서. 주님 안에 하루를 온전히 승리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거는 다 어리석은 삶입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사람 다 그것도 육신의 삶이며 따라서 어리석은 삶입니다. 이 세상 지식 그것 역시 지식주의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어리석은 삶입니다. 그런데도 이곳저곳에서 큰 소리들이 많이 나와서 서로 부딪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부딪히질 않습니다. 서로가 나 자신을 주님으로 잘 살펴보기 때문에 겸손해 할 수밖에 없고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상대방을 아프게 하면 그게 내가 주님 앞에 죄를 짓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경거망동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이 아침에도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이렇게 솔로몬께서 어리석게 미련하게 살다가 노년에서야 정신을 차려서 이렇게 후진들에게 그런 길로 오지 말아라, 나 가는 길로 오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귀한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글을 이 전도서를 읽고 잠언서나 전도서를 읽고 삶의 지혜를 배우게 하시고 또한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령님의 지혜를 받아서 우리 주님을 깊이 사랑하며 순종하며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왕을 혼잣말로라도 저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뒷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어리석게 하나님 앞에 책 잡히고 사람 앞에 책 잡히는 그런 행동도 말도 하지 않고 나를 늘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는 저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부터 내일까지 우리 힐맨 1, 2기생들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강의를 하지만 성령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다 마음을 활짝 열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가르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더 많은 훈련생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의지하오며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번 더 부르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 한 번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일 때 이 세상은 항상 물결이 높입니다. 고해와 같은 세상입니다. 하는 우리 주님이 없으면 우리가 어찌 살겠습니까? 품어 주소서.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 주시고 안식 얻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 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구주 의지하옵고 도와주신 바 오니 할 수 없는 죄는 주여 보하소서. 전능하신 예수께 나의 소원이 있으니 아멘. 병든 자와 매인을 고쳐주신 아버지, 내가 맹인입니다. 내가 병든 자입니다. 나를 고쳐주세요. 나에게는 죄악이 가득하게 찼으나 예수께는 진리와 은혜 충만하도다면 나의 죄를 사하는 주의 은혜 크도다. 생명수로 고치사 나를 성케 하소서. 아멘. 생명수는 예수니
하시게 하옵시고 샘물처럼 내 맘에 솟아나게 하소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다가 응답받고 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아버지 내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매하고 미련하오니 성령님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절대로 나를 나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아버지 오직 주님 의지해야지만이 주님이 내 아버지 삶의 한가운데서 저를 어거해 가심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어리석어서 자꾸만 내 속에 빠집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은 바로 나가 너야, 너는 나의 너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 되셔서 나의 왕이 되셔서 나의 생명이 되셔서 아버지 나를 대신하여 주님이 살아가시기를 원하셔서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오염된 우리 내면 아버지 영의 문제, 혼의 문제 주님이 아버지 깨끗이 예수님의 보혈로 아버지 씻겨주시고 아버지 훈련시켜 가시고 역사에 가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없으면 그건 죽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말씀하셨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안전하서나 주님 생각, 주님의 아버지 지도인도 아버지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아버지 그 어느 곳에도 폐단이 없는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재판자 아버지 자리에서도 불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 아버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믿고 살아가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아니시면은 우리는 절망입니다. 아버지 양육강식으로 아버지 힘없는 자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땅에서 울 일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 주님이 아버지 이끌어 가시오매 소망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보시고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 낮아져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주관성은 없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 의지하여서 주님으로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어질 때 100% 아니 그 이상으로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실 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확고케 아버지 하나님이여 안전케 아버지 세워 가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봅니다. 잠시 잠깐이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그네 같은 인생, 없어질 인생, 이 땅에서 무엇을 우리가 더 아버지를 바라고 추구하고 가겠습니까? 아버지 나라 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그때의 기쁨을 아버지 이 땅에서 맛보게 하시려고 현세 천국에 아버지 사는 길로 이끄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는 아픈 일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많이 당합니다. 아버지 저 자신도 그렇게 많은 아픈 일들을 경험했지만 아버지 그때 당시는 힘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를 세워가시는 방편이었고 가장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운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심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을 옆에 제가 아버지 고백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드심에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실망치 않고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으로 반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영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성장 변화 성장 성숙되어져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삶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것처럼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의 수고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 영접하고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아버지 순교의 피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을 적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어제 영화를 통하여서도 이렇게 역사를 통하여서도 주기철 목사님도 그러시고 많은 분들이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순교의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아버지 대원군 시대 때도 그랬고 또한 일제시대 때도 그랬습니다. 이 나라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사회주의가 세워지지 못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독교를 절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살하라는 저들의 계획 관계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말살되면은 나라가 망하고 자신들이 죽는다는 것 아버지는 깨닫지 못해서 우매한 아버지는며 저들이 그런 아버지 모습으로 지금 물밑에서 이렇게 일들을 하고 많이 진행되어 온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버지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되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기독교가 더 왕성하게 불일듯하게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교회들이 다 회개하고 아버지 이기적으로 육신적으로 육신의 욕망을 쫓아 사는 것 회개하고 다시 거듭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대교회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대교회들이 아버지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의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 대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이 영성 훈련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들어가서 아버지 얼마나 우리가 잘못 믿음 생활 해왔는가 그 부분을 깨닫게 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저희들에게 더 큰 은혜 주시고 아버지 더 큰 능력을 주셔서 이제는 주님 하나님 정신이 내 정신이 되어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데까지 아버지 넉넉히 나가지도록 사라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영성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성 훈련 받는 분들을 더 배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분리듯하게 아버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미주에서 사역하시는 박 목사님과 또 김양숙 목사님, 신성신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이여